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믿은 대로 살기 힘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곡 익으면서 또한 대학교 때서 배들이 익고 곡식들이 익을 때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추수할 것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정말 저희들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러 왔사오니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정말 중국으로 촛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또한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시도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그분들의 노고와 힘을 함께 실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그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다니엘의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한 그 다니엘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느라면 주님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로 시기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그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혈기보다는 사랑을 그들에게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붙들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전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그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온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저희들의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속에 새겨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때 목사님 기쁨으로 단위를 세우며 저희들이 한날 한날 아버지 건강하고 담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목자장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제심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한 성회, 특별한 집회 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을, 또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를 붙이는데, 특히 그 부흥회 때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영육간에 치료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할 때에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가로 활동하는 한 분이 그 연합성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처럼,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교회에서 지휘자로 충성하고 있었지만 성령 체험을 못해서 부흥회 때 야단스럽게 찬송하는 것을 보며 비웃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성회 기간에 간증하고. 근데 그 장로님의 간증이 뭐냐면, 대학 교수이고 목사님 사모님의 오빠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사모님이죠. 그런데 6개월간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성회 첫날 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신앙을 이 아는 것과 뭐 믿는 것과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으로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이 알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믿음도 생기죠. 그런데 이 체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나면 더 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부산의 한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골수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온 교우들이 매달려 기도했어요. 이 골수암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우들이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몸이 불붙은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흑석중학교에 부목사로 있을 때 흑석 제일교회에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 청년이 백혈병에 걸렸어. 부임하자마자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장로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이 백혈병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 우리 후배 목사도 백혈병에 걸렸는데 입원하고서 얼마 있다 그냥 바로 가더라고. 이 골수암, 백혈병 이런 게 참 힘든, 고치기 힘든 것인데 이런 것을 기도하고서 고침받고,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요, 지금 수요일 날하고 이제 금요 심야기도 때 찬송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제가 찬송을 하면서도 이 가사대로만 믿으면, 가사대로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근데 사실은 이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그게 다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송도 잘 안 하고 찬송가 가사와 이렇게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낯설다. 찬송가의 가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낯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이분은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쭉 보니까 이분은 간증이 많더라고요. 간증이 왜 많으냐 했더니, 이분은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해서 100원짜리 건빵을 사 먹으려고 가게 앞을 10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와서 그냥 안 사 먹고 집에 와서 울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목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간증, 기도도 그렇고 이게 간증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목사님 이제 빚쟁이들이 많았는데 기도하면서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총회장까지 하셨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아모스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마땅하지만, 심판받은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데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계속 해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1773년 프랑스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우리 프랑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고 가결을 했어요. 그로부터 프랑스의 도덕과 윤리가 문란해지고 가정이 곤두박질치고 나라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국회의원들이 두려워서 다시 모여 우리 프랑스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 불멸을 믿는다라고 다시 가결했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를 없애는 법을 발의한다,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대적해서 축복받은 나라나 정부는 없습니다. 40대 미국의 대통령
된 케네디 대통령이요, 전 세계 대통령인데 그가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수업을 하냐, 그 종교적으로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거 없앴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없앴어요, 케네디가. 그리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해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1962년인데, 그러면서 미국의 학교의 총기와 마약, 폭력 이런 범죄가요, 1962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수업하고 교과서에서 없어 그때 62년에 범죄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 상승해. 자기는 총에 맞아 죽고. 사람들이 볼 때는 40대 젊은 지도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에 맞아 일찍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 여러분, 흥망성쇠라고 하는 한문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흥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는데, 그것을 야드 바셈의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앙상한 뼈만 남은 남자와 여자들이 나신으로 가스실에 끌려가 죽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그 옆에 있는 별관에 가면 칠흑같이 캄캄한데 별들만 꽉 차 있고, 그 별들은 나치에게 살육당한 유태인 아이들 150만 명을 상징하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150만 명의 아이들.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어느 나라에도 무릎을 꿇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독일은요, 메르켈 총리 있잖아요, 여자 총리. 그분이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분이요, 서독의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동독에 교회가 없어서 동독으로 가서 목회를 해서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 딸이 메르켈 총리예요.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유태인들 그 학살에 대해서 가서 총리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하고 다른 거예요. 독일은 그래도 종교개혁 루터가 있고 98%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의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대표적인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자하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좀 봐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군사대국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온 사령관인가 부통령인가 누가 핵 항공모함 위에서 북한에 경고를 했어요.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2개만 있으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가 있어요.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미사일 쏘고 장난치는데 그거 갖고는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항공모함을 막 만들잖아요. 그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한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게 한국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가. 아모스 본문의 때가요 주전 760년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잘 살고 풍년이 계속되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의 위험도 없고 상하 침대에 누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음악을 즐기면서 안일하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배고픈 시절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 그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아프면 어디 가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철야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죠. 저는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면서 정말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욕심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욕심부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서리이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기도할 때에 무서운 불이 일어나 바다를 삼키고 이스라엘 땅까지 삼키려 하고 그때 아모스가 떨며 하나님이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만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 생각했더니 이 교단법이요, 목회자가 직업을 2개 가질 수 없다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교인 없고 그러면 교회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는 투잡을 허용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이제 사모님들이 일하는데, 사모님들이요 돈도 벌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 병 생겨요. 병. 그래서 교단에서 책임지지 못하면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문을 2만 개 이상 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9장 29절에도 보니까는 의인 10사람에 대해서 결국 없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10명. 그럼 우리나라는, 서울은 맨날 그 북한에서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는가? 큰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할 것이고 작은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10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들을 파송했죠. 자, 그래서 거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저러다가 좀 한번 혼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러다가 한번 혼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러다 혼나지 하는데 안 혼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버지하고 엄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그 롯의 가족을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조금만 늦게 나오면 거기 불로 심판받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동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다른 동물은 다 뭔가 살아갈 힘을 주셨는데, 새는 자기는 이렇게 싸워서 이길 만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도 뭔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개를 달아줬대요. 날개. 근데 날개를 다니까 걷기가 더 불편하고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날개를 주셨는데 이게 더 불편하다고, 걷는데 무겁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날개를 달아줬으면 날아야지 왜 걸어 다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면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건 구별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도 힘들고 그건 염려를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이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게 걸어다니니까 이게 무겁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날개를 주셨으면 그 새벽 기도라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KTX가 300km, 이제 지금 320km까지 뭐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타봤어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비가 오면은 빗방울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300km 이상 달리면 옆으로 날아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새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송골매는 시속 390km로 날아간대. 송골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라는 날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새벽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날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새벽에 돕냐면 전쟁을 새벽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영적인 전쟁도 새벽에 하고 세상 사람들의 전쟁도 새벽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의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하면, 기도를 하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고,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없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환상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느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근데 그때도 기도를 안 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 막 이럴 때도 기도를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골수암에 걸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불이 임해가지고 골수암을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든 거에 비례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또 큰 기쁨이 있겠는가 생각하시면서 꼭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힘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의 날개 같은 기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걸어가는데 불편하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날개를 주셨는가 깨닫게 하시고, 그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새벽 기도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